간증문 18여선 구두영. 간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유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고모 덕분에 6살부터 선교원을 다니면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고등부 시절 성령 받고 방언하면서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저의 연약한 믿음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저의 20대는 교회 붙박이였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청년들과 부대끼며 생활하는 즐거움은 있었지만 저의 신앙은 사람의 열심으로 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인정받기 위한 열심이었기에 어느새 꼬일 대로 꼬여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중고등부 시절을 함께 보내온 교회 커플입니다. 저는 잘 믿는 우리 둘이 결혼하니까 신앙생활 시너지 효과는 더 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임신이 될 줄 알았는데 몇 년간 소식이 없었고 남편은 불임 클리닉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임신 문제로 저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우를 낳았지만 임신 기간 내도록 위태위태했던 아이는 낳아서도 몸이 너무 약했고 제왕절개 수술이 다 아물기도 전에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다니며 온갖 검사를 하면서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 누구보다 건강하게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생기품 교회에 등록하기 전 둘째를 출산하면서 저의 신앙은 최암흑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은 남편 때문에 독박 육아를 하고 있던 저는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고 저의 달라진 모습에 목사님께서 간간히 권면하셨지만 저는 당당했습니다. 이제껏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아이 둘 낳고 이 정도면 됐지 목사님은 아이를 안 낳아봐서 모르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아이의 육아로 잠깐 주춤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시니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도 싫고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주일 하루만 후딱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쯤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권태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둘러보니 어느새 어릴 적 즐겁게 신앙생활했던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가 무너져 있었고 내 아이들이 나처럼 이렇게 회사에서 일하듯이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두 아들 때문에 교회 옮기는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교회를 두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끄심이라는 확신이 들 때 옮기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첫째가 6개월쯤 되었을 때 저는 육아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상황도 비슷하고 마음도 잘 맞아 친해진 언니가 생겼습니다. 본명도 모르고 한번 만난 적도 없는 닉네임으로 부르던 사이였지만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둘째를 임신하고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 떡을 들고 아랫집 벨을 누르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랫집 주인은 블로그상에서 사진으로만 보던 분명 그 언니였습니다. 블로그로만 2년 동안 알고 지내던 그 언니는 김남영 집사님이었고 그 바로 윗집으로 제가 이사를 오게 된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교회 자랑하는 언니의 밝고 환한 얼굴이 너무 예뻐서 언니 교회에 대해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사님을 따라 2014년 11월 생기품 교회 금요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금요기도회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가장 즐거웠던 저의 학창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이곳이라면 내 아이들도 어릴 적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감동과 확신이 들었고 바로 그 다음 주일부터 생기품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 때문에 교회를 옮겼지만 우리 가족이 생기품 교회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저였습니다. 자만했던 나의 신앙생활과 애 둘 낳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던 엉터리 같은 저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등록 후 몇 년간은 우리 교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의심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너무도 제가 원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꿈에 그리던 교회의 모습이었고, 무언가를 질문하면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는 명쾌함, 어린 시절 꿈에 그리던 그런 교회가 애 셋을 낳고 아줌마가 된 내 앞에 있다니 정말 너무 이상했습니다. 좋으면서 두렵기도 했습니다. 지금 내가 홀린 건 아닐까 하고, 막내가 4살이 되면서 어린이집에 가게 되고 양육을 혼자 나오게 되면서부터 내게 덮여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벗어지고 매일매일이 눈물겨운 감동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잠옷실에 있으면서 말씀과 양육 시간 많은 부분을 놓치고 나만의 생각으로 짜집기 했던, 사로잡혀 있던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내가 원하던 것을 위해서만 기도했고 행복하고 평온한 일상에서는 세상의 즐거움이 더 좋았던 저에게 어느 날 설교 시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슴이 제대로 박혔습니다. 기도는 순종할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 뜻만을 위해 기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중학교 2학년 가창 실기시험 시간에 선생님께 엄청난 모함을 당한 후 저도 모르게 입이 막혀 그 후 25년 동안 그 누구 앞에서도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한 번만 보고 싶다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남들 앞에서 노래하는 게 두려웠고 음치라고 생각하니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없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동안 여성교 헌신 예배 전체 특송 시간에도 항상 입만 뻥끗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몇 년 전 여선 헌신을 앞두고 은실 간사님께서 시작 찬양을 해보자고 하셨는데, 간사님 저 음치예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황해하신 간사님의 목소리를 느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간사님은 샬롬 찬양단 함께해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역시 간사님 저 음치예요 라고 말하며 거절하였습니다. 처음엔 부끄럽더니 몇 번 말하고 나니 음치라고 말하는 것쯤은 당당했습니다. 2019년 여성교 헌신 예배 기간 간사님이 또다시 찬양을 함께 하자고 하셨을 때 저도 모르게 음치도 괜찮으시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본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던 중 갑자기 제 입에서 곡조 있는 방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들이 다 계신데 정신없이 울며 불며 큰 소리로 찬양도 하고 음을 붙여서 방언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저는 이제 임법 끝이 아니라 진짜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찬양을 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5년간 숨어서 혼자 있을 때만 불렀던 찬양을 지금은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 제일 감사한 것은 내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열리고 말씀이 내 속에 거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모든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증거가 있는 진실임을 성경을 찾아 제대로 확인 사살해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과 사모님의 양육에 더 이상 어떠한 의문점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로 믿고 만나게 된 저에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제 삶의 우선순위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의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제일 우선순위였을 테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했지만 항상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었던 내 남편, 내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삶의 최우선순위는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이전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저의 삶은 시작도 주님이, 과정도 주님이, 끝도 주님이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어떠한 용도로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항상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 찾아오면 문 열린 교회, 생기품 교회 정말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